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됨으로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사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일상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이치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김영자 집사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요일 영상 예배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정교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촬영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영상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했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번 주부터 본당에서 저녁 9시 30분에 금요 심야회를 가지기 때문에 수요 영상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본격적으로 이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우리 시간 되시는 우리 정교우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 중보기도회와 토요 중보기도회는 이제 본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점 아시고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와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또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의미 있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또 새롭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해서 또 직접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간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수술을 잘 받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짱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조금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인걸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고 축복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병욱 장로님을 이 책에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장로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전도왕이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특별히 암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고 치료하고 또 돌보신 장로님이 이병욱 장로님입니다. 장로님께서 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보고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병묵 장로님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책을 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립니다. 암은 환자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암에만 집착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큼 암을 치료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은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혹 온 가족이 그 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환자가 놀랍게 치유가 되고 혹 죽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이 암 환자를 다루면서 그 얻은 그 결과를 이병욱 장로님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은 사실 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방법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병욱 장로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암세포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부분이 약할 때 이 암세포가 공격을 해서 이제 암이 되는데, 이 암세포를 잘 컨트롤하고 그 암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려면 가족 식구들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해주고, 또 더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죄를 서로 덮어주고, 또 그러면서 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가족들에게 이제 형성될 때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병욱 장로님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암 환자가 생기면은 다른 가족들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현상인데,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암이 걸리게 되면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게 되고, 전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암이 오는 순간 가족들 간의 관계가 그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을 또 절제하고요. 이 암이 걸리기 전에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게 되면 말을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식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가족이 더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암을 인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족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그가 치료한 결과 또 이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암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기에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사랑이고, 치유가 있고 회복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잊고 있을 때도 있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 얼마나 사랑이 위대합니까? 따라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관계가 주어진다면, 자, 여기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여기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그는 장막에 있는 이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장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되었을 때, 이제 안정을 가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왕들을 보면은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되면은 자기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안정이 되고 백향목궁에 살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는 왕의 마음에 가진 바를 행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다윗의 마음이 귀하니까 왕의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은 거절하셨지만은 다윗의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셔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엄청난 축복을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나단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구약에 합쳐서 다윗의 이름만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가문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건 패밀리입니다.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로얄 패밀리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가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실로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침내 다윗은 이런 복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듣고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이 놀라운 사랑과 신앙의 반응들을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몇 가지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우선적인 교제를 가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여호와 앞입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십자가 사랑을 받았을 때 참 예수님을 참 사랑했죠. 최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최고 좋아한 것입니다. 사모한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의 증거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자, 여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너무 바쁜 가운데서 쭉 지내다가 조용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앉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게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나의 모습의 발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또 특징은 감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이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의 목동인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은혜로 나온 여러분 행위였기 때문에,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격 없는 자신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미천한 목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집도 미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정말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참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 되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아멘.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와 종이 되었던 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잊어버리면 불행합니다. 모든 불행은 이것을 잊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과 예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복이 주어지고 더 넘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만족과 과분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살게 한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19절에 와서는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과 사랑을 받기 전에 이미 앞에서 받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과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과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장래일까지도 다윗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장차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여러분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중요한 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면은 만족하게 되고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랑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만족이 있고 과분하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채워지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고 과분하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또 더 넘치게 그걸 적게 여기시고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 그는 겸손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받은 이 다윗 장래의 복까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의 일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눈이 멀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이 있고 정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눈이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보면은 요단 들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 눈이 멉니다. 그는 요단 들녘은 보았지만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소돔 고모라가 죄인 것을 모르고 계속 글로 들어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니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갔을 때 그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가졌다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그는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애굽에서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롯에게 조카 롯에게 땅의 끝에 대한 선택을 먼저 줍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입니다. 멀리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의의 면류관을 봅니다. 눈이 열려서 천국을 봅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눈이 감기고 어두워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다면 의의 면류관을 본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의의 면류관이 환하게 보인다면 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땅의 것만 보이고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 자체가 불행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랑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고 머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의 눈이 천국까지 열리고 보지 못한 게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력 있는 부모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선조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의 또 특징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남녀간에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오늘 보면 22절 24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사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주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과 이런 가정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셨고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을 믿는다면 무엇에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왜 가정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우리 가정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가정도 다윗도 하나님 때문에 있는 가정이고 여러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분이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삶의 여정에 어느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오신 적이 없다는,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정, 참 귀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이 은총의 역사가 있는 가정, 간증이 있는 가정,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이 권민아 사모님이 쓴 이 바보 엄마라는 책을 보니까 이 권민아 사모님이 4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 4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큰 걱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애는 3명이 있고 또 애가 1명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빨래를 개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때 딱 주님의 음성이 한마디가 딱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느냐? 딱 이 한마디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느냐? 딱 이 한마디입니다.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냐하니까 3명의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울고 불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사람을 도와주셔서 왔는데 4번째 아이를 갖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키우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힘으로 자녀들 키웠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권민아 사모님이 나중에 애를 6명까지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6명 아이도 키우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지금 자꾸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하니까 요 1명도 힘들고 2명도 힘들고 뭐 다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두고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는 가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 왜 복됩니까? 약속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지 50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나도, 아니 100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들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축복하신 것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있다가 없고, 건강도 있다가 없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있다가 없고,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정, 소망 있는 가정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27절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약속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최고 복된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으면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최고 이 복된 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잠자는 것이 아까워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사랑받지 못하는 기도,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예배,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어도 물론 은혜는 받겠지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먼저 준비해서 뛰어나오는 거죠. 먼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기도, 이건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거만치 무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왜 교만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 자랑하고요, 남을 비판하고요, 판단하고요, 이건 사랑 없이 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기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 이건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사랑받고 드리는 예배, 사랑받고 드리는 기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기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만큼, 그런 마음 가지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꼭 지나고 그 다음 복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항상 기도의 갈망, 예배의 갈망, 그 다음에 죄를 버리려고 하는 갈망, 이런 것 뒤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먼저 그 앞에 있어야 될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할 마음과 기도할 예배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릇이 안 되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을 주어도 그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받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만치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큰 사랑을 받고 이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먼 장래일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많은 외침이 있고 참 어떤 데는 후손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다윗을 보시고 왕위를 이어줍니다. 쭉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가장 아름다운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예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가장 복되게 해서 온 세계를 그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가정 가문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하죠. 수천 대 이루도록 복을 줍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요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 당대에 끝나지 않고 수천 대 이루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칼빈은 어떻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그의 신앙의 정신은, 장로교라는 이 정신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의 신앙 때문에 위대한 그 신앙의 정신은 계속해서 여러분 개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는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대로 다 응답된 것입니다. 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참 술주전병이고 망나니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되었을 때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에서 이제 목사 안수로 받을 때는 변화가 됐는데, 장로님이 되셨을 때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아들을 아무리 야단쳐도 이 아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고 막 이렇게 무섭게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옆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말을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장로님이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은 아버지의 눈으로 봤던 이 아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이래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래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멋지게 이 아들을 사용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작정한 이 100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졌는데, 그 다음 날 새벽기도 때 아들이 술에 만취가 돼서 새벽 그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자녀 이길 부모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이길 자녀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보면 사랑받고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이 더 은총받는 가정이 되었고 복된 가정이 돼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된 우리의 가정이 펼쳐지고 열려집니다. 참 사랑, 이 기도할 마음, 이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정만큼 복받은 가정 없습니다. 자, 이 가정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의 축복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십자가 사랑 받았거든요. 십자가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십자가 사랑 받은 가정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랑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하면 이 사랑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 사랑 받을 때 참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눈이 열려서 멀리 보게 되고, 땅에 끝만 보았던 내가 천국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주님과 매일 가까이 있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랑 받고 보니까 땅의 것 붙잡기보다 영원한 가치 있는 약속을 붙잡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의 복된 미래의 가정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 사랑할 때 계속해서 축복의 인생이 되고 또 축복의 가정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되지 않고 늘 넘어지고 늘 무너지는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되었고, 과분합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인생과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땅의 끝만 보았던 저희들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었고,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이 얻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알거나 예수 권세만 도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하시소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이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우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